오늘 어머니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머님이든지 거기 계신 어머님 모두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성령의 위로와 또 평강과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또 이 땅 지구촌에 살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들입니다. 창조의 면류관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땅에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영혼들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하나님 이 유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루시라는 여인은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와 하나님 또 자녀와 그 어미의 하나님 영광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온 세상에 확장되어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반응이 있었던 것이 이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 하면요 남편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날 말씀을 증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하루는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좀 종종 해 주십시오. 아내들의 부탁 어머니들의 부탁을 가끔 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뭐란 줄 아십니까? 속으로 내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 다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본분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관계 문제잖아요. 골로새서 우리 4장에 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부부관계든지 부모와 자식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은 예수가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땅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런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피적하셨습니다. 흙이 내볼 땐 좋은 재료 같지는 않은데 그걸 멋지게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면류관으로 당시 형상을 닮은 가장 이상적인 창조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너와 나의 관계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멋진 작품은 안 나오겠다. 그래서 항상 삼각관계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너와 내가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런 이상적인 관계로 형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은 흙을 빚어가듯이 아내들을 빚어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남편들이 역시 아내를 사랑하라. 정말 어려워요. 그냥 주의 말씀을 힘입고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개인의 역량과 능력으로는 좋아 있는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창조 주시고 전능자시고 또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던 룻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라는 게 단순히 한 가정의 아름다움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가정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행복을 찾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끝나더라고요. 1장 보시면.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누구입니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모압 지방 이방인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니스라는 음란한 신을 섬겼던 그런 땅입니다. 자, 거기는 아마 흉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해서 이 가정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절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누굽니까? 엘리멜렉. 가장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왕이시다. 중요한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름은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우아함. 여성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아비들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상당히 혼돈하고 영적인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왕이 없어요. 자기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는데, 그때 이 아미멜렉과 나오미의 아버지 그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왕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왕이 없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너의 왕이 되셔야 된다. 이런 소망을 던져줬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또 나오미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아하게 잘 자라가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아비가 그의 이름을 지어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가정이에요. 하찮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 너의 왕이 되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런 꿈을 가지고 부모들이 기도 가운데 이름을 지어줬고 그런 가정을 이루었던 가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비전을 상실한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닥친 뭡니까? 흉년이에요. 흉년. 자, 이럴 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 베들레헴 뭡니까? 떡집이란 떡집.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약속의 터전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그들이 흉년 때문에 떠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우리 결단의 순간에 놓을 때가 많아요. 내게 찾아오는 흉년,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잠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떡을 먹여주는 그 모압 땅을 바라봤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베들레헴, 약속의 땅,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 땅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잠깐 유익을 주고 잠깐나게 만족을 주는 모압 땅, 그 땅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갖고 계실 줄 알아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성경 내용을 찾아보면 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 기름지고 풍성한 그 땅에 왜 흉년을 주실까요? 그 레위기서 26장에 보시면 19장 26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이런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요.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흉년을 사용하십니다. 하늘을 철로 닫으시고 땅을 롯으로 미끼질해 놓으세요. 어떤 노력을 해도 과실이 없게 만들고요.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드신다고 약속해 놨어요. 율법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섬길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땅을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믿고 하나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위기는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할 자리에 있어요. 회개할 자리. 그들이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을 없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흉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당시 이루어진 심판은 흉년, 기근, 연병,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재산을 탈취받고 지배를 받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한게 돌아올 수 없는 이 약속의 자녀들이 그게 범죄하고 사랑한 것을 보다 못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당신에게 돌려서 이 축복을 유업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그 왕성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 때 아닌 심판을 가하실 때 있어요. 그건 징벌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해요. 가장 어려운 일보다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여러분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래요. 시편에 보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그 땅을 예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땅으로 갔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의 육체적인 이유를 거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는 계정은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상실의 시대를 맛보고 말았어요. 어려울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지금이 뭐예요? 기도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나의 죄악과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네 위에 저는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게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그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아마 이 집 보니까요 재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과거에는 풍족했더니 다 잃어버렸다고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고백했거든요. 풍족했어요. 더 얻고 싶은 욕망, 있는 것 상실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 때문에 더 얻기 위해서 아마 모압 땅으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시험을 치르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온 세상에 모두 있게 하고 없게 하시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생활 동안도 굶주리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이 말라 갈급했을 때 바다에 생수를 내시고 바다를 여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아 주께 무릎 꿇고 그것이 나의 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민족의 죄악인지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가정을 보니까 보십시오. 3절 꿈을 가지고 갔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가정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겨졌는데 그때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얻어서 드디어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들이 거주한 지 약 10년쯤 됐습니다. 그 땅에 10년쯤 돼서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땅에 묻었어요.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없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떠났던 그곳이 남편과 아이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홀로 남겨진 어미, 이 나오미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얼마나 참 정말 쓰디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 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음이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마라. 마라 뭐야? 고통, 쓰라림, 쓰다. 내 인생은 참으로 쓰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인생이 마라 인생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쓴 잔을 마실 그 잔을 죽음의 잔을 마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의 인생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가족과 또 자기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신 분이 어머니예요. 마라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온 우리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룻이 와서 보아스를 만나요. 좋은 가정을 이루어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물론 나오미의 친족이지만 거기에 있어는 아주 농장주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위대한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상실한 이 어머니의 마음은 끊어질 것 같을 거예요. 쳐다보면 무덤이잖아요. 남편이 주는 무덤, 자녀가 주는 무덤을 보여야 돼요. 과거에 가졌던 희망은 사라져버렸어. 고통과 아픔은 더 짓눌러요. 또 그날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셨다. 하나님 나를 때리셨다. 이 아픈 고백 속에서 회개 시간을 보냈던 나오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내미셨어요. 할렐루야. 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돌아봤다는 것이 뭐냐면 은혜.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돼. 10년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그 땅, 또 이 가정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질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본분이고 삶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최고의 소식이에요. 돌아갈 그 땅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드디어 흉년이 벗겨지고 심는대로 열매를 거둔 그 땅이 되었다. 그 마음에 소원했던 것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꿈꿨던 베들레헴 다시 본향을 찾아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럴 때 누가 쫓아와요? 며느리,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모지고 고통스러운 그 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느헤미야에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울면서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쭉 1장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사람관계가 너무나 쉽게 깨지잖아요. 예. 이런 관계를 보면서 이 시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인,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런 친족이 다 있어요. 그 땅에 살면 돼요. 나오미도 가서 결혼으로 살아라. 이래서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은 누구의 영향력일까요? 바로 시어머니가 가졌던 인품, 덕성, 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를 하도 어렵게 생각해서 교회에서도 뭐 시편을 안 읽는다고 안 읽어요. 시자 들으면 안 읽는데, 시금치를 안 먹는데, 얼마나 시어머니의 공경을 겪었든지 며느리 아예 시어머니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요즘에 그랬다가는요, 시어머니들이 국시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어떻게, 예, 역사는 자꾸 바뀌는 것 같아. 하나님이 중심되어 제주를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절인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자기 고향으로 갔고 자기 땅에 머물러 살면서 아마 거기서 난 결혼했겠지요. 근데 나오미는 그를 축복하더라고요. 축복. 예,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예, 계속 축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로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워져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룻의 얘기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머니의 상을 보면서 조금 어머님들이 정말 인격적이고 좋은 어머님을 시어머니를 만나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단계 좀 놓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믿음의 어머니로 좀 끝까지 힘썼으면 좋았을 것 같다. 우리 어머니도 참 상식이라든지 이해, 관용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로 끝나면 안 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본다면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어미 아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 이삭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요. 다른 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 땅에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100배 교식을 얻었어요. 100배. 이런 건강한 아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졌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아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그의 조카가 누구죠? 롯입니다. 롯.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너무나 참 사업이 잘 됐어요. 양들이 많아져, 짐승들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먹일 땅은 좁고 어떤 먹일 양식도 적으니까 서로 싸워요. 목동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명령은 야 싸우지 말라. 우리가 서로 한 형제가 아니냐. 왜 싸울 리가 있느냐. 좀 나누자. 나눠.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온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장소로 가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같은 경우는 당장 보니까 세상이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딱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같은 거 딱 보였어요. 거기를 내가 가겠다. 그랬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동산은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멸망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가든지 뭐라든지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 왕이 되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된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유업을 이어받는 교회들을 각지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 룻이 고백했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주를 맞이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말 룻이 삼촌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면 그래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이 룻 같은 경우는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님을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누가 갑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진작 아비멜렉 가족이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안에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 이런 믿었던 그들이 오늘 쉽게 흉년을 맞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이 룻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머니 함께 살고 어머니께 죽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 내게 벌 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유대인들이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베들레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각거리는 땅, 그곳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일순간 미혹 속에서 저 나은 것 얻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다가 상실의 삶을 살고 말았어요. 네, 그러나 이 룻은 이방용이네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땅에 가면 그것만 생각하면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이 예면 오셨어요. 그 땅은 은혜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거든요. 생명의 세계로 온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약속의 세계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온 거예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그 축복을 이방인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상하신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2장, 3장, 4장을 보시면서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믿음으로 살면
주께 돌아와 믿음으로 살면 나오미가 되실 수 있고요, 루시 될 수 있고요, 보아스가 되겠더라고. 그런 점 흥분을 가지시고 2, 3, 4장은 집에서 읽으세요. 그 자꾸 그 드라마 보지 마시고. 이 정말 실감나는 이 러브, 이 사랑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 돌아온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행복한 가정 이상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복음이 저의 복음입니다. 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이런 믿음의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는 가정을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 줄 아세요? 루시 재혼했던 이 보아스가 결국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참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방 세계에서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이 주를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자기가 보호해주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던 이 어미, 그런 기생 라합이 아닌 믿음의 영웅이에요. 위대한 어머니였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이방 세계 필요 없어요. 과거의 신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고 땅에 바다를 여셔서라도 백성을 살리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쉼없이 중간에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겠습니까? 장소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유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온 세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아비, 어미, 믿음의 좋은 굳센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